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춤추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는 좀 EM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 모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장태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장례식에서 곡을 해도 가슴을 치며 울지 않는 그런 무감각하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반응을 하는 현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시에 아이들이 노는 그런 놀이를 예를 들어서 장례식 놀이와 그리고 혼인잔치 놀이를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희로애락의 생로병사의 그런 대표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낮과 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루 종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아니면은 하늘과 땅 하게 되면 온 세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하게 되면은 온 인류를 상징하는 그런 표시로 극단적인 이 두 개를 표현해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든 슬픈 장례식과 그리고 가장 기쁜 그런 결혼식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이 세상의 생로병사, 희로애락의 그 모든 일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에 바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며 또 가장 많은 그런 가르침과 능력을 향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갈릴리 지역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드린 그 말씀으로 비추어서 보게 되면 갈릴리 지역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많은 초청장을 발송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의 초청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고라신과 베세다에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곳은 주님이 머물렀던 가버나움에서 불과 약 한 2마일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그런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마을입니다. 성경에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고라신에 대해서 딱 두 번만 언급되고 있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잘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고라신에도 많은 능력을 행한 그런 도시 중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시니까 많은 능력을 행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베세다, 이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어부들의 마을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베들레헴 하게 되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벳세다 하게 되면은 사이다가 어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부들의 마을. 그러니까 그곳은 그 어업을 하는 사람들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마을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곳에 주님께서 자주 방문하셨는데 마가복음의 8장에 보게 되면 그곳에서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친 사건이 나오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베세다 들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이라든지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바로 이 베세다 출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 베세다를 자주 들리시고 그리고 많은 기적과 많은 능력을 많은 가르침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님의 많은 가르치심과 그리고 권능을 행하신 이런 곳이지만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함이 없었기에 오늘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약 이 도시에서 베풀었던 그런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두루와 시돈은 어떤 지역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두루와 시돈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루와 시돈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3장에서 이 마지막 날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이방의 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도시로서,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도시로서 이름하고 있는 것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방 도시요, 이교를 신봉하는 그런 도시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그런 권능을 이곳에서 행하였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벌써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요나스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요나가 아주 큰 성인데, 요나는 그곳에 단 하루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외쳤는데, 어린 아이로부터 왕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나와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악을 향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 고라신과 베세다는 마지막 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두로와 시돈이 당하는 그러한 심판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비춰봐야 됩니다. 교회는 나오기는 해요.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복음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주님이 회개하라고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냥 출석만 하는 그런 교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저 세상에서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이 당하는 그 심판보다도 더 큰 환난, 더 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베세다와 이 고라신 다음으로 책망을 받은 도시가 어느 도시입니까?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은 히브리어로 크파르나움, 위로의 마을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버나움에 대한 주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늘까지 높아졌다라는 그런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늘까지 높아졌다는 것은 그들의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가버나움이 가졌던 교만이 무엇일까? 가버나움이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게 그냥 양면으로 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어요. 첫째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함으로 인해서 오는 육적인 교만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과 경계 지역이 되어서 세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비아마리사라고 하는 무역 항로가 지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아주 무역이 발달됐던 그런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안정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가버나움이 잘 발굴되어 있는데요. 그 발굴된 유적지를 가보게 되게 되면은 회당이 아주 큰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그 회당, 현무암으로 되는 까만 돌 위에 다시 회당을 지었는데, 그 회당의 터가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회당의 크기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지역이 크게 부흥했던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나 이런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영적인 신앙은 하나의 그들 삶 가운데의 액세서리 정도로, 교양 과목 정도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좀 배웠다, 좀 가졌다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자기 신분의 액세서리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훌륭한 말씀과 많은 그런 권능을 단지 한 랍비의 영역이 있는 그런 랍비의 교훈 정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결코 주님의 말씀은 그들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역을 보아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교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버나움을 예수님께서 본 동네라 불렀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항상 그곳에서 머무르시고 또 사역하시고 그리고 다른 장소로 옮겨가시고 다시 그곳에 돌아오시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이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주님의 사역은 그래서 그 어느 도시보다도 많고 놀란 그런 권능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갔어요. 그게 나사렛 가니까 그 나사렛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너의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하던 그 많은 일들이 주위에 막 소문으로 퍼져나가가지고 나사렛 사람도 알고 가나안 사람도 알고 다 알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이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그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이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곳에 모여 있어서 그 환자를 주님께 데려갈 수 없게 되자 지붕을 뚫고 그 층을 달아내린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죽어버린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또한 살려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러 가다가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려서 고생하던 그 여인을 또한 고쳐주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 소문이 주위에 퍼지다 그 안식일날 안식일이 끝나자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다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각종 질병과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을 이렇게 주님의 본거지로 삼으시고 가장 많은 가르침과 이렇게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오히려 그들을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 고향에서 대통령이 나왔다면은 또 여러분의 고향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나왔다면 여러분 학교의 동문이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한다면 괜히 좀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고 우쭐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혹 뭐 유명한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괜히 좀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집안에 의사 하나 있어도 우쭐거리는 그죠?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로서 존경받고 그리고 아주 큰 그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능력들을 행하는 바로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계시고 또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많은 그런 기적을 통해 가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고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많은 그런 권능을 보여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불행하게도 주님의 많은 가르침과 권능을 경험한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영적으로 교만한 그런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과 체험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전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저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특히 죄송합니다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그러한 우리들에게서 자주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부유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지위가 높아지고 또 이렇게 어떤 권력을 가짐으로써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좀 많이 배우고 또 좀 얼굴이 잘생겨도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종류의 교만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교만은요. 이 영적인 교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여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이런 악을 저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 선봉이요 앞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이 가버나움은 하나님께서 하늘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이런 권능을 행하였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고 아직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그 당시에 죄악이 관영했고 그리고 가장 음란했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곳에서 줄이고 줄여가지고 의인 10명만이라도 찾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 그곳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 의인 10명만 찾아보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는데, 바로 이 가버나움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대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없어서 그런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그런 도시라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정말 자주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교만은 정말 약도 없어요. 주님의 모든 사역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부르시는 그런 초청이거든요. 갈릴리 마을들이 받은 책망을 보게 될 때에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이 이 병 고치고 기적과 은사들을 행하시는 있는 권능을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반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라신과 베세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이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권능을 많이 경험한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반응, 그 반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회개와 헌신과 순종이에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선 모든 인생들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에 자기의 죄됨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또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많은 그런 체험들, 경험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고 능력을 많이 보았다고 그 거룩함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나에게서는 1도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아요. 오직 이 권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이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진짜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 불러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에 대한, 주님의 복음에 대한, 주님의 권능을 본 백성에 대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고라신과 그리고 베세다와 이 가버나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들이 정말로 다른 도시보다 더욱더 많은 그런 죄악을 지어서 그랬을까요? 이 세 도시는 갈릴리 전체 지역에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했던 그런 도시의 대표적인 도시일 뿐이에요. 원래 갈릴리가 어떤 동네입니까? 갈릴리는 성경에서 이방인의 동네요, 흑암의 동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의 땅, 흑암의 땅에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
예언,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까지 그 예언을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9장에 예언한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역을 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의 땅, 흑암의 땅, 그 땅에 빛이 비추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흑암의 땅에 비추어진 그 빛은 그들에게 참 소망이고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이 그들의 생명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런 능력과 그런 그들의 보이신 능력이 그들의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권세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의 많은 기적과 그런 많은 능력을 본 그 마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물론 전체가 다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전체가 다 그러지 않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하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기 있고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보며 한편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많은 권능을 보였지만은 소위 배웠다,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들이 죄인이라 부르는 바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응답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부유하다, 스스로 힘이 있다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복음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은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는 그 주의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고 그의 주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추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만이 눈을 가리웠고 귀를 가리워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나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이 말씀인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그 잔치를 다 준비해 놔놓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를 샀어요.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나는 밭을 샀습니다. 밭을 돌보러 나가야 됩니다.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 모든 초청장을 다 폐기해버리고 새롭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잘 걷지 못하는 자, 병든 자,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라고 초청을. 이것이 주님의 새로운 초청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이 새로운 초청은 주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의 부유함과 자기의 지혜로움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자기의 사업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주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아서 길거리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 새로운 초청 안에는 이미 주님의 복음을 거절한 그런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생각하여서 영적으로 교만한 유대인에서부터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한 그런 이방인들, 세리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죄인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초청이 주님이 부르신 새로운 초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 부유하다고 하나 또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나 그들도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하루하기 살기 힘든 그런 벅찬 인생들도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욥기의 말씀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과 같도다라고 끊임없이 불티가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게 되면은 한 남자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명화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갔을 때 관심 없어가지고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이 그림은 지로데 트리오종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부러진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부러져 있는 그 나뭇가지는 그 인생의 삶의 생계의 수단을 나타내는데 그 부러져 있는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그 나무 잡고 있는데 그 한 손 끝에는 그의 아내가 매달려 있습니다. 또 그 아내는 한 아이는 가슴에 안고 한 아이는 또 어깨에 매달려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남자 위에는 한 노파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의 부모이겠죠. 이것이 오늘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인생들의 그 모습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그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새로운 초청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 쉼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우리의 참 안식이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에 참 평안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찬송 우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모든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드덕드덕 붙어서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새로운 소청 앞에 우리의 육신적인 교만들, 영적인 교만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이 시간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는 우리 연약함을 한번 마음속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나름대로 보수적이라고 또한 이 교회는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그런 교단에 가입해 있고 그런 교단에서 공부하고 또 그런 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부심을 넘어서 우리 교단과 우리 교리만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교단과 다른 교리를 비방하게 되면 교만의 문턱을 넘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예배 빠짐없이 참석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또한 개인의 경건의 생활, 이런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그리고 이런 예배 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이 넘어서 자기 기도에 맹신하고 자기만이 옳고 다른 사람의 기도와 다른 사람의 예배를 무시하게 되면은 비방하게 되면은
교만의 문턱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새로운 초청에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많은 그런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과 그런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게 되면, 그 문 열고 들어가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일 뿐입니다. 이 주님 아니면은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지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쉼, 참된 안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너무도 가볍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그 멍에를 함께 메주시기 때문에 가벼워서 우리는 능히 맬 수 있다고, 내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주님을 나의 인생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혼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하게 될 때에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 참된 안식,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